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최후의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하늘에서 한 천사가 내려와서 마귀를 큰 쇠사슬로 묶어서 무저갱 속에 가두는 장면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그와 함께 1000년 왕국이 시작되는 것을 보았죠. 1000년 왕국,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 후에 오는 것으로 보지 않고 예수님의 초림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바로 1000년 왕국 시대입니다. 마귀가 무저갱에 갇혀서 꼼짝 못하고 제한받고 있는 시대입니다. 마귀가 여전히 살아있어서 성도들을 향해서 으르렁거리기는 하고 위협은 하지만 그 권세와 능력이 현저하게 제한받고 있는 시대, 바로 그 시대가 지금 시대란 얘기입니다. 바로 지금 영혼들을 추수하고 그 심령들을 주님께 부르는 시대, 바로 우리가 1000년 왕국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지난주에 해석했습니다. 이 1000년 왕국의 그림을 보여주고 나서 또 다른 환상이 보입니다. 자, 어떤 환상이 보입니까? 4절을 보시면은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여러분,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이들이 누구일까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4절에서 계속해서 그에 대한 설명을 하죠.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 그리고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좌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바로 온 세상을 심판하고 다스리는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성도들이라고요. 성도들.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다가 목배임을 받아 죽은 성도들, 목배임을 받아 죽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생명은 남아있는 채로 신실하게 믿음의 길을 달려갔던 성도들, 그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의 그 심판하는 보좌에 앉아서 이 땅에서
이 땅을 다스리는 왕 노릇한다. 지금 본문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년 왕국 동안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그 세월을 뭐 하면서 보내고 있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영적인 측면에서는 왕 노릇한다고요. 어떻게 왕 노릇합니까? 목배임을 받아서 죽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영혼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4절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영혼들이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심판하시는 보좌에 함께 앉아 있다고요. 그 영혼들이 하나님의 그 심판하는 보좌에 함께 앉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으로 살다가, 열심히 믿음으로 살다가 죽었어요. 여러분,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영혼이 사라집니까? 없어집니까? 아니죠. 여러분의 영혼이 심판하는 권세를 얻어서 보좌에 앉아 주님과 함께 다스린다라고 지금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이 이 땅에서 천대받고 무시당할 수 있습니다. 핍박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으면은 우리의 영적인 실체가 완전히 드러나는 순간이 올 겁니다. 죽으면은 이 땅에서 우리의 몸을 벗음과 같이, 몸을 벗음과 함께 영적인 영광과 존귀를 옷 입게 된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를 믿은 성도들에게 영적으로 그런 세계가 열려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그러기에 우리가 싸우는 가장 중요한 싸움이 어떤 싸움일까요? 믿음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싸움. 우리가 자꾸 믿음이 아닌 눈에 보이는, 손에 만져지는 거, 이런 거 자꾸 갖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철저하게 하나님과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 당할 수 있습니다. 마귀가 묶여 있지만 우리가 고난 당할 수 있어요. 마귀의 권세가 현저하게 제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서 실패할 수 있고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는데도 여러분 세상에서 실패할 수 있어요. 그거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때 여러분의 믿음이 역할을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삶이 여러분을 실망시키는 그 자리는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현장, 중요한 현장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가 어렵고 힘듭니까? 그때 무엇을 발휘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요? 여러분의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시간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천년 왕국 시대 동안에 여러분 심판하는 보좌에 앉아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 4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어떤 사람들이 그 심판하는 보좌에 앉아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 뭐 한다? 왕노릇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목배임을 당해서 죽었어요. 죽었으면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여전히 다른 형태로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만 사라지지 영원히 사라지고 없어져 버리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목배임을 당해서 죽었던 그 영혼들이 여전히 뭐해서? 살아서 왕노릇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이 가시적이고 물질적인 세계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분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 그대로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죽으면 끝이에요, 아니에요? 끝이 아닙니다. 성경은 오히려 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죽으면 이제부터 진짜 삶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죽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보좌에 앉게 된다. 여러분,
이거 여러분의 희망사항 아닙니다. 진짜 여러분들에게 성경 구석구석에서 확증시켜주고 있는 이야기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5절을 보시면은 괄호가 있고 그 괄호 후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렇게 나와 있죠. 첫째 부활이라.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첫째 부활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첫째 부활이라는 것을 해석할 때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어머니의 모태에서부터 딱 태어나는 순간 어떤 상태로 태어납니까? 에베소서에서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머니의 그 모태에서 딱 태어난 순간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뭐가 죽었어요? 영혼이 죽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다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죽은 채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깨트려진 채로 태어나는 겁니다. 오직 눈에 보이는 물질과 이 세상만 지각하고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영혼이 어떻게 돼요? 살아나요. 영적으로 죽어 있다가 예수님을 딱 믿는 순간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고 그때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첫째 부활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첫째 부활.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첫째 부활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해주고 있어요. 그걸 요구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어요. 이 땅을 사는 성도들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어떤 성도들이냐? 믿음으로 살다가 죽었어요. 죽으면은 순교당해서 죽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정말 살다가 나이 많아 죽었어요. 죽으면은 끝이에요, 아니에요?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몸은 흙으로 다 돌아가지만은 영혼은 부활해 가지고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첫째 부활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첫째 부활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새롭게 얻은 여러분의 생명이 이제 여러분의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잖아요. 그 이후에도 여러분의 그 영혼은 계속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첫째 부활이라고 총체적으로 부르고 있는 거예요. 성도가 아닌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 괄호 안에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뭐한다? 살지 못하더라. 성도가 아닌 사람들은 천년이 지나기까지 살지 못한대요. 영혼이 원래 어떻게 되어 있어요? 죽어 있는 상태잖아요. 몸만 가지고 살다가 죽으면은 천년 동안 그 영혼이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나지를 못해요. 주님이 재림될 때까지 여전히 그 영혼은 죽은 채 그대로 있다가, 그러다가 6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청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여러분,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어떻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복이 있다. 여러분, 둘째 부활이 있어요, 없어요? 둘째 부활이라는 얘기는 안 나와요. 대신에 뭐만 나오고 있습니까? 둘째 사망이라는 게 나오죠. 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이 복된 이유가 뭐라고요? 둘째 사망이 없고 이 땅을 사는 동안 예수와 함께 제사장 노릇하고 왕 노릇하기 때문에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둘째 사망은 뭘 가리킬까요? 여러분, 이 둘째 사망, 우리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둘째 사망이 뭐라고요? 불못이라고요. 우리의 익숙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둘째 사망은 뭐라고요? 지옥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잘 믿다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영혼은 이미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해요. 몸은 가지고 있죠. 영혼은요 살아있죠. 주님을 인식하기 시작하죠. 자, 몸은 땅에 이제 어느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묻힐 거잖아요. 그죠? 죽으면 묻혀요. 그러면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돼요? 어디에 가요? 그죠? 하늘에 가서 뭐 한대요? 심판하는 그 보좌에 앉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된다고요.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가게 된다고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요. 뭘 가지고 올까요? 함께 왕노릇하던 영혼이 올 거 아니겠어요? 그 영혼과 함께 이 땅에서 썩었던 몸들이 어떻게 돼요? 새로운 다른 형질을 가진 부활의 몸으로 일어나가지고 그 부활의 영과 함께 하나가 되어져요. 그게 바로 온전한 부활이에요. 몸을 입는 온전한 부활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 부활은 모든 사람들이 참여합니다.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부활해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부활에 참여하게 돼요. 그런데 그 부활이 둘로 나눠져요. 어떻게? 하나는 생명의 부활로, 하나는 형벌의 부활, 영벌의 심판의 부활로 들어갈 거라는 거예요. 이게 둘째 사망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복된 자가 누구라고요?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둘째 사망을 경험하지 않는 자가 복되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셨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생명이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있어요? 그 영혼이 사망 아래 굴복하지 않고 살아나는 그 생명의 은혜를 여러분 얻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복된 자이십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오시는 그 나라를 사모하면서 살다가 여러분의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고 나면 그 영은 살아서 주님과 함께 심판하는 그 권세를 받아 영광에 들어가는 그 은혜를 여러분들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지금 여러분들이 받는 자들, 여러분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 중에 복이 뭐겠습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둘째 사망에 넘겨지지 않는 것이 여러분 복 중에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1000년 동안 이렇게 살다가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우리가 지금까지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보아왔어요. 오늘 본문도 이 지금까지 보아왔던 아마겟돈 전쟁의 이야기입니다. 종말의 때가 되면은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이제 모아질 거예요. 이게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들이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인물로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될 거고, 마지막 때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은 이제 그때는 어떤 때예요? 1000년이 차가지고 무저갱에서 누가 놓이는 때예요? 마귀가 놓이게, 잠시 동안 놓이게 돼요. 마귀가 놓이면 무슨 일을 하겠어요? 온 세상의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누구와 전쟁을 치르게 한다고요? 성도들과 전쟁을 치르게 한다는 거예요. 표현이 전쟁이지 일방적입니다. 그때가 되면요, 성도들은 다 끌려가고 감옥에 갇히고 매 맞고 정말 죽어요. 가산탕진하고 일방적으로 당하는 때가 오게 될 때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8절에 보시면은 이런 얘기를 하죠. 곡과 마곡이라는 것이 나오죠. 곡과 마곡. 이 곡과 마곡이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 어디에 나오냐면 에스겔 38장 39장에 나오는 나라의 이름이에요. 이 서신을 받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생생하게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핍박의 내용이 있어요. 뭘 기억하고 있느냐면 곡과 마곡으로 예표되는 사람이 있었어요.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입니다. 시리아, 아람의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집요하게 핍박했는지 몰라요. 이 사람이 유대인들을 엄청나게 살육했어요. 아이벤 여인의 그 배를 갈라버렸습니다. 성전에 돼지의 피를 쏟아버렸어요. 온갖 나쁜 짓을 자행했던 사람이 이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었거든요.
그 사건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 사건을 예표해주는, 마귀의 노임과 마지막 환란의 때를 보여주는데 뭘 가지고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곡과 마곡이라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극심한 고난이 성도들에게 닥쳐올 거라는 거예요. 돌연히 원수들이 끝없는 방해와 대적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그러면 교회는 너무나 위축이 되어지고 선교, 전도, 여러분 이런 것들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날이 분명 마지막 때에 오게 될 때라는 거예요. 밤이 올 거예요. 밤이. 마귀가 그렇게 힘을 쓰잖아요. 그럼 교회는 속수무책입니다. 그때 당하고 핍박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또 하나의 일방적인 싸움이 열려질 것 얘기하고 있죠. 그게 뭐예요?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원수들이 둘러서 가지고 아마겟돈 전쟁이 벌어지는데, 여러분 이 전쟁이 피비린내 나는 전쟁입니까? 칼과 창의 싸움인가요? 칼총이 난무하는 그런 싸움이 아니죠. 어떤 싸움입니까? 엄청난 핍박이 몰려오는가 싶었는데 그 싸움이 한순간에 어떻게 돼버려요? 끝나버려요. 어떻게 해요? 불이 위에서부터 그냥 내려와 가지고 그 모든 싸움을 종식시켜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하늘을 여시고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아마겟돈 전쟁은 그렇게 끝나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핍박과 환난과 고난 가운데 원수들을 어떻게 이길까요? 우리도 무기 열심히 준비해서 싸워서 이길까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전쟁을 순식간에 끝내버리십니다. 마지막 대환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대환란 때 성도들에게 큰 핍박과 고난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 핍박과 고난이라는 것이 어떻게 해결된다고요? 주님의 때에 한순간에 그 원수가 괴멸돼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요, 교회사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났었어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그러합니다. 한참 교회가 막 위축되고 찍소리도 못하는 때가 있어요.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요,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그 원수들을 괴멸시켜버려요. 그리고 또다시 하나님의 교회가 팽창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들이 막 발휘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고 하나님께서 그 최후의 심판이 그러면서 이루어져요. 자, 최후의 심판은 어떻게 하나요? 우리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자, 마귀가 어떻게 된대요? 지옥불에 던져집니다.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던 그 마귀, 성도와 교회에게 가장 큰 원수였던 그 마귀, 심판에 넘겨지면서 어떻게 된다고요? 불못에 던져져요. 그러면서 이제 마귀가 심판에 넘겨진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우리 11절 시작. 또 내가 보니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앉아있는 보좌가 나와요. 자, 그 보좌는 어떻게 생겼어요? 크고 흰 보좌. 옛날 어르신들은 백보좌 심판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 백보좌 심판이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흰 보좌. 보좌가 크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심판과 형벌이 중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희다라는 것, 보좌가 희다라는 것은 거룩하고 순결하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판단하심과 심판은 아무도 흠잡을 것이 없는 반박하지 못할 심판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죄인들의 가장 큰 어리석음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핑계할 수 있을 것 같이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순결하고 거룩하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한마디도 입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선고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는 말이 없다고요. 그냥 그 선고를 전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은 선고하신다고요. 그 보좌는 흰 보좌이거든요. 여러분이 사람을 속일 수는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절대로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우리 여기는 자, 여러분 그 사람보다도 어리석은 사람은 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고 흰 보좌 앞에, 그 앞에서 사람을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심판하실 때 하늘과 땅이 어떻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의 보좌가 쫙 배설이 되면요, 그렇게 완전해 보이는 하늘과 땅이 어떻게 된다고요? 더 이상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사라져 버린대요. 뭐 새 하늘과 새 땅을 위해서 사라져 버릴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요, 무생물이지만 생명이 없는 것들이지만 하나님의 그 거룩한 심판 앞에 서면 하늘과 땅마저도 사라져 버리는, 여러분 그만큼 무서운 심판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공포를 무생물조차도 감당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때 누가 심판을 받게 될까요? 우리 12절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다음 아담 이후로 최후의 마지막까지 살아남았던 모든 사람들의 예외 없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배 타고 나가서 죽었습니까? 아니 물놀이 하다 빠져 죽었습니까? 불이 나서 죽었나요? 나이 많아 죽었나요? 이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다 살다가 각자의 그 다양한 형태로 죽었다가 그 음부에서 보관되어져 있다가 어떻게 돼요?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돼요. 모든 생명들이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서 판단받게 됩니다. 그때 면제되는 사람 없습니다. 예위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지고와 막론하고 신분 막론하고 아무도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받게 될 거예요. 죽은 장소 상황 그거 문제 안 돼요. 모두 다 일어납니다. 생명들을 다시 다 내어줍니다. 자, 심판받을 때 뭘로 근거로 심판할까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책들이 펴져 있대요. 여러분 책들이 펴져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면요, 여러분 뭐 이런 성경책과 똑같은 책이 있다는 얘기일까요? 그런 얘기가 아니겠죠. 여러분의 삶의 모든 세세한 기록들이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의 말 한마디, 여러분의 그 행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품고 있던 것, 여러분이 밖으로 내뱉은 것이든 행한 것이든 여러분의 모든 것 하나하나까지 일일이 다 기록되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남겨져 있다고요. 그것에 근거해서 여러분이 평가받고 판단받게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더 정확하게 말하면 불신자들이 그렇게 심판받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어떻게 돼요? 달라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있는 자들은 판단은 받지만은 어디에서 판단을 받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판단받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성도가 아닌 자들은 다 펴져 있는 그 책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데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죄가 가려진 자, 주님의 피로 그 모든 죄가 씻겨진 자,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그의 인생이 재해석된 자는 심판대 앞에서 어떻게 될까요? 패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러한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은 그대로 심판을 받아서 어떻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1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불못에 던져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게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 아시겠죠? 주님의 보혈이 여러분의 모든 생애의 죄악을 다 덮고 있습니까? 이 귀중한 은혜의 때에 지금 마귀가 묶여 있고 말씀이 여전히 들려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교회에 오는데 방해거리가 있어요, 없어요? 어떠한 작은 대가 지불도 없이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이 이 구원을 만으로 여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여러분, 이 구원이 평이하게 여겨지나요? 여러분, 이 구원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나요? 여러분, 그렇다면 큰일입니다. 여러분이 이와 같은 때일수록 정말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리로 더욱 견고하게 들여서 내가 정말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자인지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내 이름이 정말 주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는가? 내 모든 죄악이 주님의 보혈로 덮여지고 가려지고 사하여지고 잊은 바 되어졌는가? 여러분, 그런 은혜가 나에게 실제로 있는지 여러분 검증해 보셔야 됩니다. 그건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에요. 마지막 심판대에 여러분이 정말 생명책에 이름이 없고 여러분의 그 모든 죄가 주님의 보혈로 가리워지지 않는 그런 상태에 여러분의 행위 그대를 가지고 심판을 받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불못에 던져진다고요. 우리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자, 둘째 사망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 또 하나 있죠. 뭐가 던져진대요?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도 던져졌습니다. 마귀도 던져졌습니다. 불신하고 오랫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만우리 여겼던 그 모든 비웃던 자들도 다 던져졌습니다. 마지막에는 뭐가 던져진다고요? 사망과 음부가 불못에 던져진다. 여러분, 여기서 이 표현을 한번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어요. 뭐가 던져진다고요? 사망도 어디로요? 불못에 던져진대요. 여러분, 사망, 사람들은 주로 죽음 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여러분, 사망도 절대 마지막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 사망도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잠시 잠깐 사용되는 도구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 사망도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불못에 던져지게 된대요. 여러분, 사람은 그래서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사망이 하는 일이 뭘까요? 사망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도구일 뿐이에요. 어느 순간에 불못에 던져져서 완전히 없애버려질지 그건 지금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망이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사망은 이 땅에서 사람들이 뭘 가르쳐 줄까요? 죽음이 뭘 가르쳐 줍니까? 우리에게 인생뿐이라는 것, 잠시 잠깐 사는 인생뿐이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죽음이라는 것을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잠시 잠깐 후에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것을 가르쳐 주고 하나님이 계시다, 그의 나라가 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영원히 있다, 이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잠시 잠깐 허락해 놓은 도구가 바로 뭐라고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사망이라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이라는 것은 정말 잠시 잠깐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습니다. 크고 흰 보좌가 배설될 날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여러분과 제가 정말 주님 앞에 딱 서서 사람들이 언도받는 모습, 그 심판으로 언도를 받는 모습을 여러분 보게 볼 때마다 여러분 그 앞에서 막 가슴이 미어지고 막 두려움으로 견딜 수 없는 그 아픔을 겪게 될 거예요. 그때 우리가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내가 그렇게 생을 살았지? 그렇게 하면서 깊은 후회와 여러분 깊은 고통이 있을 거예요. 막 그렇게 벌벌벌 막 두려워 떨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마에 도장을 딱 찍으면서 패스. 여러분, 그러면은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말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이 넘쳐나지 않겠어요? 막 그 앞에서 벌벌벌 떨면서 나도 저런 죄로 있는데, 저주가 있었는데 나도 동일하게 받는 거 아니야? 막 그렇게 두려워 떠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패스. 여러분, 말할 수 없는 감격. 이 준엄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패스라는 그 말 한마디를 여러분 들으실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그 말할 수 없는 은혜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덧입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사는 이 땅이 그런 면에서 결정적인 시간인 겁니다. 이 땅이 결정적인 시간이에요. 죽으면요, 돌이킬 수 없어요. 여러분의 모든 에너지와 관심을 그러기에 어디에 쏟아부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생활, 여러분의 정말 직장생활, 일상생활 모든 관심 어디에 두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향한, 정말 영혼을 향한, 주님을 향한 그곳에 여러분의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의 하고 행하고 있는 모든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이 정말 주님 안에서 초점 맞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날에 슬피 울며 이를 갈지 않도록 해야 되죠. 하나님의 심판대, 그 희고 큰 그 보좌 심판대 앞에서 여러분, 슬피 울며 이를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기쁨과 감격이 쏟아지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서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그 믿음의 삶을 여러분들이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의